선물을 하는 사람과 선물을 받는 사람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선물을 준 사람은요, 내가 뭘 자꾸 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선물 받았다고 다 기쁘지 않아요. 선물 받고 나를 무시하나라는 생각이 들면 더 기분이 나빠요. 차라리 주지 말지. 나를 무시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나, 이런 선물을 주나, 이러면 기분이 더 나쁘잖아요. 선물 받으면 어떤 선물 받으면 기쁠까요? 비싼 선물 주면. 여러분, 비싼 선물 주도요, 기분 상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돈으로 때우려고 그러나, 나를 이렇게 무시해서 돈으로 때우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너무 기분이 나빠져요. 선물은요, 준 사람의 마음이 그 선물에 담겨 있다고 느낄 때 그게 정말 감사한 거죠. 내가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늘 이런 생각의 차이가 나타나요.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생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니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고 그걸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이렇게 나눠놨지만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내가 하는 모든 명령을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시고도 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무 값 없이 가질 수도 없는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뭘 요구한들 뭐가 부족하겠어요.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도 할 말 없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라, 이런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의무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의무를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령과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건요, 한 사람이 명령하고 또 한 사람이 의무를 지키는 관계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져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빠지는 게 이게 명령하고 의무를 지키는 관계입니다. 그 안에는요, 감사와 감격, 은혜, 감동,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가나안 땅, 좋은 가나안 땅에 들여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가 나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시간이 흐르면 계속해서 관계가 나빠져요. 여러분, 사사기를 시작할 때 모든 땅을 다 점령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은 뭐예요? 후반부로 가면서 계속 관계가 나빠지다가 이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소견에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사사시대가 암흑시대로 변해버리잖아요. 열왕기를 시작할 때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요, 이 최절정기를 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완전히 다 망하잖아요. 그리고 끝에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끝나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끝이 좋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령과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로 받아들였거든요. 여러분 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나요? 드렸잖아요. 절기를 지키지 않았나요? 지켰어요.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를 절기 때마다 다 지켰어요. 하나님이 드리라는 것 드렸어요. 5제사 7절기. 여러분, 이게 오늘날 5제사 7절기 지키라고 하면 다 까무러칠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까무러치죠. 그런데 이걸 다 지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기름을 태워서 다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많은 걸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기뻐요. 그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따지고 보면 많이 드렸잖아요. 5제사 7절기 다 지켰으니까 양은 얼마나 잡았고 기름은 얼마나 태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싫으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모이는 것도 싫고 대회도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뻐하는데 이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누가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 좀 기름 태우는 거 이거 싫으니까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 부르는 것도 싫으니까 좀 다 닫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지키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지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냐,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한 번도 존중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단 한 번도 나를 존중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말라기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안식일 안 지켰습니까? 제물 안 드렸습니까? 기름 안 태웠어요? 다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 다 하고 기도도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고 얼마나 더 헌신해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냐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 겸손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생각하면요, 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행위, 출애굽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건지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예요. 모든 걸 다 쏟아부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쏟아부은 사랑의 행위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행위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은 사랑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면 사랑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면 감사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요, 의무로 반응하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다 해서 사랑으로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의무라면요, 정말 그것만큼 싫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의무로 반응하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어요. 그 관계는 깊어질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사랑의 행위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셨구나, 대단한 일을 행해 주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 행위가 십자가고 그 행위가 출애굽이고 그 행위가 구원의 역사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면 5제사 7절이 아니에요. 재물 갖다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4절과 5절이에요.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의무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성경에서 가장 핵심 명령이 뭐냐면 십계명 아니에요. 이거예요.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앙은 의무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모든 것도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행동의 근원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행동의 근원도 사랑해야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하나님의 찢어질 것 같은 그 마음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그 사랑에 우리가 안 반응하겠어요? 하나님, 나 주일 예배 드렸는데요, 나 헌금 드렸는데요, 뭐 또 필요하세요?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5제사 7절기를 지키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도 의무가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하는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틀어지면, 이게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는 행위라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누가 요구했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누가 요구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깊어집니다. 시간이 흐르고 횟수가 반복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해가 돼요. 아, 이런 힘든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한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요, 아, 이 사람이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그런데도 그 사랑을 내게 보여줬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가 되면요, 시간이 갈수록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불평이 깊어져요. 사랑이 빠진 관계는요, 의무와 불평과 원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빠진 관계는요,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빨리 멀어지는 게 좋습니다. 좋을 때 멀어지는 게 좋아요. 이게 사랑이 빠진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예배도 했다, 기도도 했다, 봉사도 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해주시냐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에서 그것을 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겼던 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였다면 왜 안 해주시냐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이해가 됐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은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훨씬 더 이해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면 그 이야기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렇게 수고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매맞은 것 같은데, 그렇게 고통당한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예배, 기도, 봉사, 헌금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면 우리 삶은 달라질 거예요. 드려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이 달라져요.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요. 그래서 제가 그 첫날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실 거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매일 그 전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메시지 준비하잖아요.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 주실지 몰라요. 본문만 정해졌지 없어요. 저도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무슨 메시지를 하기를 원하시나. 저는 기대를 하면 설교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한테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또 하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년에는 1월 지금부터는 모든 행위를, 지금도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예배하는 것도, 성금을 쓸 때 그조차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봉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럴 때조차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1년을 보내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요. 아무것도 바뀌어진 게 없는데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요.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기도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 그 시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는 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을 축복해 주시는 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고 해주는 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배하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사명을 주시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일을 시키려고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사명을 주시려고 찾아왔는데 결국은 양을 치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너 양떼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안 물어요. 너 다른 제자들 사랑할 수 있겠냐? 이렇게 안 물어요. 너 유대인들 사랑할 수 있겠냐? 이렇게 안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너 양들 사랑해야 돼. 너 유대인들 사랑해야 돼.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 질문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만 정확하게 대답하면 나머지 질문은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사랑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짓고 법궤를 가져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왕의 사위가 된다는 포상금 때문에 나간 거 아니에요. 이 골리앗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까 그걸 못 참아서 나간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뭔가 적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업적을 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백향목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비가 떨어지는 천막 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 참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못 참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안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들어올 때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왕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 딴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찬양할 때 딴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지, 체면 챙겨야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도 치고 싶고요.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뛰어다니고 싶기도 하고. 못 뛰어다닙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못 하겠어요. 갑자기 또 뛸지도 몰라요. 그걸 표현하고 싶은.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간 너무 좋구나.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뭘 해주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그냥 만남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냐는 거예요. 올해도 이제 그 특세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도들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 상품도 이렇게 준다 그래야 되고 뭘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제 마음에 너무 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총동원해서 가지별로 막 동원을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즐겁고 끝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우리 상품 받아서 짝짝짝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좀 진심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달라스에 세우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뭘 하지 않아도, 뭘 요구하지 않아도 받은 사랑 때문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올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실 게 없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 주신 것만큼은 다 주실 거예요. 그걸로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걸로 더 받을 게 없어요. 예배하는 게 지금 받는 건데요. 예배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감사해요. 그걸로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